19장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다. 2부 로마서 6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지난주에는 14절에서 말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게 만드는 의를 얻고자 우리가 율법 준수에 매이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칭의를 얻게 하는 의가 우리 자신의 율법 준수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의 순종,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포함한을 근거로 베풀어지는 은혜를 선물로 받아 칭의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장합니까? 14절의 논리를 보십시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약속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명령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 있는 약속입니다.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의 근거로 14절 말씀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명령입니다. 14절은 그 근거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약 윤리의 구조는 매우 독특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무척 낯설게 느껴지는 논리입니다. 자기 결정이라는 인간 중심적으로 편향된 사고로 성경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중심으로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말을 들으면, 예를 들어 너희 지체를 제에게 넘겨주지 말라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편견, 진짜 책임감 있는 선택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13절과 14절을 연결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에게 굴복하지 말라. 왜냐하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입장에서 인간이 갖는 실제 책임감에 대해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내리는 선택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내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제가 내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1, 2절에서도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이미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의 논리가 보이십니까? 우린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사고가 성경적 사고와 일치되도록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주인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제가 주장하지 못할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가? 14절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을 보장한다는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로마서 전체에서 살펴보고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제거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구원하시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궁유를 베푸는 데 사용되고 진노나 형벌을 내리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 뿐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우리 미래에 대해 함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1, 32절이 이에 대답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은혜 아래 있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가장 어려운 일을 이미 감당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일을 다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진노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을 때 그분의 모든 능력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자 긍휼을 베푸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됩니다. 따라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보증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 아래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척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일에 그분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로 은혜 아래 있을 때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끔찍한 죄책이 사라집니다. 로마서 6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루면서 이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번 장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근거가 나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근거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사람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한 가지 이유는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며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지도 못할 만큼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의는 이 무력감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거라는 보장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와 감히 맞붙어 싸울 수도 없도록 우리를 마비시키고 소망을 파괴하는 일종의 죄책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3.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미비우신 뜻을 의지하고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 내용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로마서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맥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에 대해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무엇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이 순종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고 우리를 마비시키는 죄책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화시키는 사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도들이 전수한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18절에 사용된 단어를 통해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가 수동태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행동을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의에게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이유는 두 가지 점에서 타당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17절 말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순종하여. 두 번째는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에 의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보기에 놀라운 일입니다. 요약하면 지금까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을 보장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형벌이 아닌 구원하고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마비시키는 죄책이 사라지고 죄와 싸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죄에서 멀어지고 의를 향하게 만드십니다. 겉면의 말, 세 가지 짧은 겉면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1. 바울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고 말할 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거라는 의미로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에서 자신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오직 계속 달려나갈 뿐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변해되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한다고 말하며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데 여기서 제가 그렇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도 공범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탐식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 패배하고 왕자에서 쫓겨난 적이 단번에 성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적은 점차적으로 쫓겨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제가 이 보좌에 앉지 못할 것이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고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 이 싸움은 그저 명목상일 뿐 이미 끝난 것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자고 말하지 마십시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자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궁극적으로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추측해서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인간 중심적이고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면 나 같은 사람 마치 죽은 자 같고 마음이 강팍한 죄인인 나에게도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아무 변화도 필요치 않다고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소망하십시오. 3.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번 장에서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는 결정적이고 최종적이며 우리 행위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므로 하라고 말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 의에게 종노릇하게 되었으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라는 인간 중심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하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에서 제일 앞에 그리고 중심에 두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으니 믿음으로 싸우십시오.